사도행전은 문자적으로는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껍질을 벗겨서 속을 들여다보면 사도들의 행적이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 사람들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며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의 행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게 어쩌면 틀림없이 우리들 또한 성령의 행적을 써나가는 증인들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요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믿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행전의 주인공이시고 사도와 이름은 다르고 직분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글을 써나가시는 삶의 편지이시고 삶의 향기이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이 13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이제 비로소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최초의 복음 설교, 전도 설교, 이방인에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증언입니다. 세 가지의 증언인데, 첫째 바울의 증언, 둘째 하나님의 증언, 셋째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 증언의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다윗에게 성취되었고, 다윗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모든 복음 전도 설교의 모델이 되고 기본이 되는데, 세 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상대방이 알고 있는 신관, 세계관, 사실을 증언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깨달은 것을 증언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객관적 증거로 보충해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7장에 가면 아덴의 설교도 역시 마찬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의 신관, 그 사람의 세계관, 그 사람의 신뢰하고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하듯이 상대방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바 진리가 어떻게 그거보다 탁월하고 완전하며 그 모든 것을 포용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증언할 때, 그때 그들이 복음 앞에서 거꾸러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구브로에서 바보까지, 구브로 바보에서 버가까지 왔는데, 그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갔습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요? 신학자들은 네 가지 견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 시작할 때부터 구브로까지만 동행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버가에서 13절에 보면은 누가 먼저 나옵니까? 바울이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가 먼저 나옵니까? 바나바는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마술사 엘루마를 쫓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9절에서 바나바를 뒤에 놓고 앞서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사촌이었던 요한 마가가 리더십이 체인지된 거, 리더십이 바뀐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삼촌 바나바가 최고 리더인 줄 알고 왔는데 갑자기 이 버가에서 바울이 리더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떠나갔다,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향수병이다. 여러분도 여행 가가지고 향수병 걸린 적 있으세요? 네? 뭐라고요? 그렇게 오래 여행 가보고 싶다고요? 너무 그냥 번개치기로 갔다 와가지고 향수병 걸릴 수도 없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얼른 찍고 그러고 오는데, 어쨌든 간에 향수병일 것이다. 네 번째로는 구브로와 버거에 이르면서 이 열악한 선교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포기한 것이다.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에 나오는데, 34절, 35절, 36절을 읽어보면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으로 선교여행을 떠나가게 될 때에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지 말자로 극렬하게 싸우고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싸웠대요.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너랑 나랑도 싸울 수 있어. 네. 여러분,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바나바와 바울도 싸웠답니다. 지금 왜 싸웠을까? 네. 마가 요한, 요한 마가를 다시 데려가자 주장하는 바나바. 절대 안 돼. 그 사람 절대 안 돼. 바울. 그래서 갈라섰어요. 따로따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자,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보면 첫째, 구브로까지만 가기로 했다. 그것은 합리적인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하지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당연히 데려가야 되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나와 바울의 리더십 체인지 때문에, 삼촌이 자리를 빼앗긴 것 때문에 불만이다. 그것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촌이 괜찮다는데, 야, 내가 최고 리더 아니라도 괜찮아. 삼촌이 괜찮다는데 조카가 그거 가지고 그럴 일이 안 되죠. 또 그것 때문이라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수병이다. 그것은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타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향수병에 걸린 사람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데 그걸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적합한 이유는 그가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또다시 그를 데려갔다가 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선교를 어렵게 하는 일은 그거 안 돼. 안 돼. 자, 그렇게 해서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갔습니다. 동행에서 빠졌습니다. 육적으로 갈라섰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도 갈라섰을까요? 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개인적인 일로 육적인 것으로 갈라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갈라서지 않습니다. 비록 육적으로 갈라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동행합니다. 그 케이스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케이스인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또 빌레몬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는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뭐 한 14, 15년 후 정도 되는데,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한테 누가만 나와 함께 했다. 너도 보고 싶은데 너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들이 어느 순간에 화해되고 다시 동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기의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때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갈라설 때도 있고 육적으로 다툴 때도 있지만
성령과 동행하면 그 모든 다툼과 갈라섬이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마가가 다시 기회를 얻었을 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 여행을 마쳤고, 그 결과로 마가복음, 영원히 진리로 기록되는 이 마가복음이 마가 요한에 의해서 탄생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건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과 이별은 반복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럼 어디에 앉게 됩니까? 오직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보에서 버가까지는 배로 13km이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데, 다소와 다메섹 근처에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데, 자, 여기까지는 160km예요. 그리고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100m 고지에 있는 고원지대인데, 여러분 거기까지 갔어요. 누구는 못 갔는데, 마가 요한은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는데 그 고된 길을 갔다. 왜? 말씀이 있는 자리에 앉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영혼을 축복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통해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으면 귀신이 나갈 거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고, 낙심한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들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과 땀과 수고의 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고,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가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고 돌아오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40명, 30명이 패를 짜가지고 바울을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회당에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세력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겁먹는 사람, 지레 겁먹는 사람, 미리 겁먹는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마귀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지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 괜히 주머니 뒤져봤자 속상한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직접 그 영혼을 건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이 어디까지 헤아리고 어디까지 막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다 많은 생각들 내려놓고 진리로 살아가세요. 기도하고 살아가세요. 찬양하고 살아가세요. 순간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당에서 말할 기회를 주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증언한 것은 모세 율법에 따른 증언이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증언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너희들, 우리들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가나안을 가나안하게 하심으로 이루셨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아덴에 가서 설교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들의 신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예비하니 참 답답하다 하면서 그들의 신간을 말을 먼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기까지는 바울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째, 택하시고, 둘째, 인도하시고, 셋째, 인내하시고,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의 숫자적으로 450년, 40년, 400년 더하면 440년인데 가나안을 점령하는 기간인 10년을 포함해서 450년까지 기다리셨어요. 또 다윗까지 하면 2000년을 기다리셔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셔. 누구를 참습니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참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이 인내하시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참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아와야 돼요. 이제 이 진리로 돌아와야 되고 생명으로 돌아와야 되고 예수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게 인내.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17절에 있는 단어와 22절에 있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는데, 그런데 택한 자가 있고 버리는 자도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하고 택하셨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셨는데 22절에서는 패하셨다. 누구를 패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했던 사울을 패하셨다. 만일 여러분들도 예수 복음 믿지 아니하면 사울왕처럼 택함을 받을지라도 패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 유대인 회당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돌로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일어서서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증언에서 바울이 자기가 좀 해석해서 가미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게 23절 말씀인데, 나의 주로, 내가 만난 예수로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내가 그것이 누구인지 추구만 했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더니 그 다윗의 예표가 된 이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객관적 사실로 증명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 그는 참 선지자이다. 신학적으로 그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말했다면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을 이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우리의 구원자요 그러는데, 세례 요한은 극구 부인하면서 내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물과 불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의해서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다윗이 성취를 했고, 다윗이 지상의 왕국을 건설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지상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이 메시아 왕국이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새 생명 얻었죠? 영생 얻었죠? 이제 여러분 이 땅에도 시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죠? 여러분이 누려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신학적으로 답한다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고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성됐어요. 우리가 아직 그 나라의 전부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만 그 나라는 부분적인 나라가 아니고 불완전한 나라가 아니고 연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것을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세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이 아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한다. 그러나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영혼 안에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건드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열쇠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안과 축복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놀랍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이 시간, 이 공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공격해 들어가십시오. 하나님 안으로 나라로 들어갔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세상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시고 확장해 들어가시고 그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십시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곳이 비록 나라의 세 가지 조건 중에 국민과 통치자와 주권과 영역이 조금 하다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역에 관해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했다. 영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온 우주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서 기쁨과 평화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